네. 아유, 뭐 정신없이 저희가 지나갔죠. 네. 오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 19절인데요. 저희가 또 그냥 설교 가운데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린이 주일로 여러분 예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저희가 작은 교회지만 같이 이렇게 또 하고, 저도 참 예전에는 많이 행사들 준비했었는데 이렇게 좀 오랜만에 좀 준비한 것 같아요. 뭐 풍선도 조금 해보고, 혼자 제주도 없지만 혼자 이것저것 꾸미면서 시간들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하니까 그래도 좀 더 좋죠. 사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또 다른 교회 어르신들도 물어보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예배가 있고 없으면 함께 하고 싶다고. 그게 더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우리 사모님도 잘 수고해 주시고, 아이들도 같이 얘기하고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행사로서 5월달 되니까 행사로서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어린이 주일은 어린아이들을 더 이해하고 그 아이들과의 관계를 더 그들의 시선으로 보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실은 예배를 더 드렸어요. 그냥 선물 주고 축복할 때만 기도해 주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고, 그 아이들의 시선에서 그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좀 동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돌아가셨나요? 네. 그들의 입장에서 같이 듣고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저에게 아마 가장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까 아이들에게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를 설교를 해주셨어요, 사모님이. 그죠? 근데 저희들은요, 제가 설교 시간을 막 30분 40분 설교해도요, 우리 어른들은요 생각보다 크게 미동하지 않으세요. 크게 미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얘기 잠깐만 전해도 그것에서 그래요? 그렇게 정말 받아들여요. 아이들이 요즘에 저한테 참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아빠, 이거는 왜 이래? 아빠, 이거는 왜 이래? 그럼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아는 거를 제 용어로 얘기해 드리기도 참 어려운데 그냥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가끔은 엉뚱하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할 때도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근데 아이들은요, 그때도요, 그래요?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왜 의심하지 않냐면, 저 아빠라는 존재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아빠를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 말에 대해서 그래요 아빠?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믿고, 다른 친구들한테 또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걔네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활하더라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을 때 얘기했을 때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그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우리 나이가 먹어가면서 저희가 경험이라는 게 쌓이고,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으로 하여금 사실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잖아요. 근데요, 이게 점점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들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경험은 경고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거 맞을까? 그거 위험하지 않을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경험들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에 조금 방해가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가 만들었던 경험을 벗어나는 일들이라면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 예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얘기하는 비유인데요. 이때 이게 뭐냐면, 아이들 놀이가 있었어요. 아이들이요, 어른들이 큰 잔치, 결혼식을 하고 하면 잔치를 하니까요, 그 축제처럼 자신들이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놀았고, 장례 문화를 또 따라하는 것처럼 누군가 슬피 울면 그것에 따라서 다 같이 통곡하는 아이들의 놀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아이들 모습 가운데 이렇게 같이 노는 모습을 봤는데, 어떤 아이는요, 누가 피리를 불면 이거는 다 같이 약속이잖아요. 다 같이 불고 신나야 되는데 신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하지 않는 거죠. 누가 슬피 울면 그걸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아이의 모습이 같이 너의 모습과 같다. 그 아이, 그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그 아이처럼 너희가 어떤 신호를 주고 어떤 얘기를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더라. 저는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친구는 왜 그럴까? 제가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놀 때요, 친구가 얘기하는 거 안 들을 때가 언젠가 봤더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 때, 피리를 자기는 지금 불어서 신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요, 대꾸도 안 하고 친구야, 좋아야, 조이야 불러도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자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생각을 벗어나서 그것들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우리 또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선지자와 그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가 얘기하고 이랬을 때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면서 보내거든요. 정의와 진리에 대해서는 그냥 무관심하게 보내고, 그들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거, 쾌락과 권력, 이런 것들,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재정, 돈, 이런 것에만 눈이 멀어서 살아가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헬라파인들이 잡아가니까, 세력을 잡아가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에도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지금 코로나 시대 겪어서 너무나 어려운 세상의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 실망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바뀐 정권의 모임들, 그들의 조찬 모임들, 그런 데 가서 어떤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고 얘기했는데 거기 가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종일까? 권력의 종이 되는 것일까? 사실은 의아할 정도로 요즘엔 그런 자리로 자꾸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수고하고 힘써서 가는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정의와 진리가 필요한 자리, 그 자리에는 반응하지 않고, 들어도 못 들은 척, 내가 가려고 해도 멈추고,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 사람들이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이중적인 잣대를 또 가지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왔을 때 그 말씀이 이어져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에 그대로 이어서 또 얘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아서 같이 이때 한 번씩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아멘. 요한이 와서요,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광야에서 금식 생활을 했어요. 근데요, 요한의 세력이 커지니까요, 그 권력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귀신이 들렸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예수님께서 그 아픈 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먹고 그들과 있어서 금식보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아까 금식한 건 귀신 들렸다 그랬으면 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과 친구가 되더라. 뭘 해도요, 이들은요, 지금 자신의 뜻에 맞지 않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력이 된다 그러면요, 비난하고 힐난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힐난할 거면 금식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뭐 좋게 보던가, 아니면 금식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좋게 볼 거면 금식하는 이들에 대해서 힐난하던가, 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너네가 이중적인 잣대, 니네 원하는 것에 맞춰서 그것들만 위에서 얘기하더라. 결국에 니네 마음에 드는 이야기들, 하고 싶은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너네가 함께 하지 않더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선동돼서 그런가 보다 흔들리면서 언제나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멀리할 때도 있었는데요, 지혜는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다고 평가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셨냐면 옳았다.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중심이 한 영혼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개를 얘기하고 자신의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 그 모든 것을 지혜는 옳게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중심에 대해서 판단하시게 됩니다.
어떤 모습,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가는가 판단하시고 얘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방식과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언제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 때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지 못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귀 기울이고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떨 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들이 돼요. 근데 그냥 말씀을 읽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시 묻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저한테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서는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며 우리가 씨름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요 설교들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하는데 예전에 항상 북적북적 여러 사람들이 같이 준비했어요. 근데 어저께 아내도 있고, 아내가 준비하다가 이제 도와주다 갔거든요. 이제 혼자 남아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 그 마음가한테 혼자 있으니까 좀 적적하더라고요. 적적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했던 사람의 그 모습이요, 저의 모습과 사실은 동일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더 유지하고 진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지.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더 하지만, 내가 조금 이제 살만하고 조금 지낼만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고민하면서 더 섬겨야 될 영혼들이 아니라, 내가 그냥 교회 유지하고 행사 진행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있지는 않을까. 왜냐면 이 노력은요, 더 이전부터 있었어야 되는 거죠. 더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가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여러 영혼들이 있어요. 야,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도 수고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구나. 그냥 어느 정도 유지되니까 여기 안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모습이 제 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나가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지 못했던 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마 성도님들 굉장히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고 잘 걸어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은 우리의 세상의 일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 때문에 혹시 주님을 외면하거나 멀리하거나, 주님 이건 좀 놓아주십시오, 저 다른 거 할 테니 이거 좀 놔두십시오 라고 하면서 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께 묻고 씨름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있는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이 예배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아이들도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 마음에서 우리는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요번에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여러 사역자들과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떤 친구들도 다 올 수 있는 그런 예배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어떤 친구도 다 와서 차별받지 않고 우리 같이 인내할 수 있는 예배에 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은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야 되는 일이고, 많이 우리가 더 사랑을 품어줘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일반 엄마들이 사실은 그렇게 누구나 다 오는 예배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힘들어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우리 아이들은 특별하게 좋은 곳에서 있고 싶어 하지, 다 혹시나 좀 사회성이 부족한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좀 그들을 배려하고 안아줘야 되는 예배는 사람들이 오기 싫어해요. 제가 가까운 청년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제 자식이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좋은 뜻이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그때 그래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교회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이라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어른들과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방향이 필요한 것이다. 그 일을 우리가 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더 나중에 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날을 꿈꾸고, 저는 저희 아이들이 혹시나 다른 아이들을 배려하고 힘써서 그렇게 섬겨야 된다면요, 저는 너무나 귀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너네가 받아야 될 교육, 더 좋은 교육들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가는 아이들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아픈 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것을 누가 비난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기에 내가 그것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우리 주위에 내가 품어야 되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자들이라도 그들이 예수를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 누가 와도 우리의 가족같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잘못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됐든, 우리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제가 혼을 내기는 하지만 내쫓지는 않잖아요. 교회는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는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아이들 예배도, 우리 어른들 예배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 송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지혜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옳다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 어떤 찬양할까 하다 우리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나한테 고민하는 거 씨름하고 가는데요,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만 좀 바라보고 주님만 이름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는 것일까? 주님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가 중고등부 때 또 아이들 예배 때 참 많이 했던 찬양이에요. 다 와서 찬양해.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여러분들
하늘에 돌아가시는 길에 또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드리는 거듭 예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세상의 것에 마음을 쏟기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고 그 자리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내 지혜가 너무나 하나님 커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따르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것에 하나님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와 한 번 더 하나님 가까워지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다시 한번 돌이키고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바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며 그 뜻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 안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이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누구라도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왔을 때 돕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만난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으셨던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커지고 우리의 경험이 많아지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경험과 내 뜻을 자꾸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자리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 정말 다 품어주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사랑하며 하나님 누구도 다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삶의 문제 갖다가 어렵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더욱더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같이 함께한 모든 어린이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아이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임하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